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기적 설교가 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 기적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번째 설교로 출제자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 기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많은 시험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때로는 정답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정답을 맞추지 못해서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시험에 답안을 작성했는데 좀 엉뚱하고 좀 귀여운 답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려고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안녕히 주무세요 겠죠. 네. 그런데 한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니, 잠자리를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심히 걱정하는 아이죠.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 만에 그만두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답이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은 삼촌. 이 아이가 작은 삼촌을 자세히 봤나 봐요.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삼촌이라고 써주었어요. 참 귀엽죠? 노력은 했지만 정답은 맞추지 못한 아이들. 왜 이 아이들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 하나를 출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두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빌립이 정답을 외칩니다. 정답! 제가 답을 말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만 먹여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어떤 대답이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답을 하였습니다. 정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이때 안드레도 외칩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조금 음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너무 작아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대답입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나의 소유를 총동원하여 답을 제시해 봅니다. 정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제자들 모두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답을 맞추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반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얄미운 애들. 어떤 애들이 얄미워요? 분명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얄밉죠. 자, 관련해서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예요. 그때 시험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과목이 기독교 역사 시험이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들이 많은지, 연도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 외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밤을 새자, 도서관에서 같이 밤을 새자라고 결의를 하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희한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한참을 자요. 그러다가 잠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또 자요. 그리고 또 잠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또 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거 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공부하나, 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제가 막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많이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봤는데요, 참 희한하게 어떻게 제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것만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공부한 것만 나왔대요. 저보다 시험 훨씬 잘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스터디 코드라는 입시 전문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조남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입시 전문가세요. 이분이 힘주어 말합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귀신같이 공부 안 한 곳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뭐라고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그 시험관의 마음,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아이들, 오답을 했던 그 아이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제자의 의도였습니다. 그 문제를 내신 출제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정답을 맞추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시험 문제를 내신 출제자 예수님의 의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또한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사랑하는 하인의 불치병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그 시험 문제를 들고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정답을 말하였구나. 이 백부장이 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구나, 파악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인의 불치병이라는 그 어려운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소유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출제자 예수님의 의도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출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몇 명이든 먹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답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보면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출제자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그 문제를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지선 자매님이란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23살에 이화여대 재학 중이었는데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말합니다. 살 가망 없습니다. 살아도 사람 구실 못합니다 라고 못 박았어요.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40번의 재활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이죠?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비교적 최근에 책을 한 권 더 내셨어요. 제가 이 책을 보게 되어서 이 자매님을 더 관심 있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책 제목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사고로 오그라든 그 손가락을 가지고 이런 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글이 어디선가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는 당신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독일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기를 잘했어 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 어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분의 책을 읽고 간증을 들어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 감사, 기쁨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답을 알게 되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지선이를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던 가족들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저 어떤 모습이든지 제가 살아만 주기를 기도하시는 엄마 때문에라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선자매님은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홀로 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마음을 쏟고 또 쏟아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누워있는 딸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무기력감. 그래서 그 엄마는 그 거대한 시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과정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던 유학과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책에서, 매스컴에서 계속 나와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자매님의 삶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을 읽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어줘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님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우리 다 같이 높여드립시다. 그 예수님을 다 같이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견뎌가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회복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한번 만났던 그 기도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 인생의 바다는 너무나 넓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들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 너무나 큽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사역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너무나 크고 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저의 능력은, 저의 은사는, 저의 성품은, 저의 지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험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부담되는 사역을, 사명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직장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가족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을까요? 그 잃은 양들, 그 완고한 잃은 양들을 왜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모든 노력들은 다 하면서도 한 가지 그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이 기도문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진짜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거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나 천사가 부르니 늘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 가사처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힘으로 하려고, 또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몸부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문제들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시험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 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소서. 어머니로서 가진 교회의 제목들, 목회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가진 교회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산중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작정한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잃은 양들, 인생의 거대한 바다 가운데 홀로 작은 배에 앉아서 두려워하며 떨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다시금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원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겨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진 종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품에 안겨서 다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수없이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으로 풀어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문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림으로 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방법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유의 기적이 주 앞에 문제 갖고 나가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 수없이 많은 간증이 계속되는 온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